비가 오는 날이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옆에 계신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행복한 주일입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행복한 주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를 의지하여서 함께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나를 부으신 주의 그 사랑, 그거 우리 성도님들의 목소리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 어떻게 나가야 할까? 어떻게 나가? 유일한 한 가지, 유일한 한 가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 오직 주만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우리 성전에 계신 또 예배하시는 남성들이 고백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 우리 여성들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남성들은 허밍으로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다시 한번 하나됨으로 연합하여 우리 모두가 고백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텐데요. 이번에는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합니다. 손을 들고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이 시간 예배의 처소마다 성전에 임하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임재하실 하나님을 사모하며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제게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우리 한 번 더 삼위 하나님을 높여 고백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모든 예배의 처소마다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은 주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7장을 들으시겠습니다. 들으신 후에는 김기철 안수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손뼉치며 함께 찬양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임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전능하신 주님, 메마르고 황폐한 저희 삶의 성령의 감각이를 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세우기 위하여 저희 인생을 단련하시는 주님, 늘 주님의 뜻을 쫓으며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 가고 새롭게 되는 저희 각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지럽던 세상이 조금씩 희망과 해결의 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백신이 조금씩 보급되고 답답하던 마스크를 벗을 날을 기대하며 모두가 접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여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능력이 귀하게 쓰여질 수 있는 일자리와 풍성한 물질로 채워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통해 주님께서 저에게 깨우쳐 주고자 하신 말씀을 잊지 말게 하셨고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심을 깨닫고 마음에 새겨 늘 주님 앞에 겸손하고 겸비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저희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을 따르겠노라 늘 다짐하며 사는 저희이지만 세상 일에 치여 그 고단함에 주님의 길을 이탈할 때가 있었음을 마음 깊이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 주셔서 세상에 질 수 없는 세상에 질 수밖에 없는 저희가 아닌 항공모함처럼 세상을 향해 담대히 맞설 수 있는 세상과는 다른 강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며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어떤 이는 질병으로, 어떤 이는 가정의 문제로, 어떤 이는 세상적인 환난으로 고통받고 신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속히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의 웃음과 기쁨을 회복케 하시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이유 없는 연단이 없음을 기억하며 욥의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끝내 회복시키고 번창케 하실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보아스가 야긴의 두 기둥처럼 주님을 찾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주님께 쓰임받는 열방의 기치가 되게 하시고 세계 속에 우뚝 서는 주님의 다스림이 있는 이 나라 되게 하옵소서. 유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로 함께 하시고 국민이 행복해하는 나라, 특별히 지도자를 신뢰하고 기대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다스림을 믿고 의지하는 이 나라, 이 국민이 되게 하옵소서.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낯선 오지의 나라에서 추위와 더위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안위를 보호하여 주시며 바울 아래 훈련된 믿음의 아들
디모데 바나바와 같은 훌륭한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고 불효의 아들 소바도 아리스타고 세군도 가이오와 같은 사명자 위치에서 삶의 증거와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차세대 일꾼들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주님 안에서 준비하게 하옵시고 그 요람의 선봉에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가 있게 하옵소서. 갈수록 복음화율이 떨어지는 청년 세대를 기억하시고 부모 세대부터 회개하고 돌이켜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들 마음의 길을 열어주시사 사모하는 마음과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영이 새로워지게 하시며 믿음의 결단, 거룩한 도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에서 요한복음 25장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쪽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험한 십자가에 하나님 사랑이 눈을 감아도 보이는 사랑 십자가 침묵에 사랑의 외침이 귀를 막아도 들리는 사랑 하루의 수고가 힘에 겹고
아버질 때 십자가 깊이 새겨진 사랑, 영원한 사랑 붙잡게 하소서. 천동 넘어 울고 있는 사람, 외롭고 지쳐 쓰러진 사람, 십자가 침묵에 흐르는 외침, 그 사랑의 외침 듣게 하소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 십자가 떠날 수 없고, 나 건강하든지 병약하든지 십자가 사랑 부인할 수 없네. 십자가 사랑 부인할 수 없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성도여 아멘. 그 십자가 사랑 온전히 찬양하세. 우리의 찬양,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존귀와 감사와 영광을 오직 주께만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소서, 우리의 삶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홀로 귀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의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시편 72편은 솔로몬 왕의 시로 그렇게 명제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한 아버지의 유언도 있고 하나님의 이끄심도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신의 소원도 있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드린 많지 않은 기도, 그 기도의 마지막 부분이 누구의 도움이 없이도, 누구의 협력이 없어도 홀로 귀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그의 영화로운 이름을, 아니 지금뿐 아니라 영원히 찬송할 것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성전을 건축한
왕만, 이런 은혜의 가슴으로 터져나오는 찬양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아침도 동일한 은혜, 동일한 믿음, 동일한 주님을 사랑을 가지고 우리 아들 우진이가 찬양한 것처럼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느낀 모든 보배로운 여러분들과 가정과 처소에서 예배하는 왕만의 보석 같은 분들, 성전 각처에서 흩어져서 예배하는 모두에게도 동일한 이 중심과 고백이 산 제사로 주님께 드려지고 있는 시간인 것을 믿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지난 주간 저와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안에서 어디에서 기도하느냐,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냐에 따라서 두 종류가 나누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지 못하고 질병, 지금 같으면 여러분 여러 가지 코로나 어려운 상황, 전쟁, 구약의 솔로몬의 기도에 의하면 전쟁, 극심한 가뭄, 이런 일들로 성전에 나갈 수 없는 주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성전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 또 하나의 기도 내용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마음을 올려드리며 드린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성전의 기도, 그리고 성전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눈을 여시고 귀를 기울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이전을 택하여 거룩하게 하고 내 이름이 여기에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참으로 기적 같은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의 믿음이 작은 것 같습니다. 저희의 믿음이 어린 것 같아요. 작년 연말 올해 연초에 들어서 성전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주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곳, 예수님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신 곳,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오후 3시에 기도 시간 하나님 앞에 나가다가 성전 기도로 나가다가 성전도 아니고 성전 문 앞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보게 한 기도의 걸음, 그 성전. 다니엘이 조세의 의인이 지킨 줄 알면서도,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그 말이에요. 사자의 밥이 되는 죽을 줄 알면서도 다니엘이 창문을 열어놓고 성전을 향하여 드린 정시기도, 그 기도의 사연을 알기에 우리 한번 1년 반 동안 갇히고 매인, 코로나에 갇혔어요. 코로나에 매였어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부분적 소수의 예배가 이어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더 어려운 것은 주님의 지상 명령인 전도를 못하고 모든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의 동력을 가져오는 성령의 에너지를 경험하려면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 기도조차도 중단되고, 성경적 표현을 얘기하면 기도하기 싫은 죄가 자연스러워 내 안에서 이제는 죄로도 의식되지도 아니하고, 사우팅,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그 시절은 가물가물하고, 그저 골방에서 기도하다가 기도는 둥 마는 둥 잡념에 사로잡혀서 있다가 잠들어 버리고, 그러면 안 되는 줄, 이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기도를 잃어버린 우리의 믿음의 삐빠른 시간들. 하나님이 성전 기도를 참 많이 기다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새벽과 밤으로 담임 목사가 여기 나와 엎드려 이 성전에서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여러분을 대신해서 엎드렸습니다. 작년 한 해를 그렇게 보내고 올해 연초가 됐는데 하나님은 나를 만나는 것보다 성전에서 여러분을 뵙기 원하는 마음이 크시다는 걸 작은 내 믿음의 가슴으로 크게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시간이 되는 분이 아니라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를 함께 나눴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그 집에 억질로라도 시간 내서 택시를 타고라도 와서 기도하자 라고 해서 광고를 드릴 때는 저는 뭔 생각을 했느냐 하면 작은 믿음에서 오순절 마가야 다락방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120명의 기도에, 저녁 기도에 힘쓴 사람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신청한 분이 지난주에 432명이었고요. 지금은 더 훨씬 더 많은 분이, 장로님들과 우리 직원들을 중심으로 하고 형편이 되는 분들 함께 시간을 내서 기도하자 그랬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400명이 넘는 분들이 새벽 6시부터 5시부터 6시까지는 새벽 예배를 드리니까요, 6시부터 밤 10시까지 마치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그동안 잠자는 영이 깨어나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눈물이 터지고, 밤 10시가 됐는데 담임 목사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저 기도를 중단하나, 음악이 꺼졌어요. 간접 조명도 꺼졌어요. 그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리 집사님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녁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직면하며 교제하고 깊은 데이트에 빠져있는 이들, 더 기도할 분들은, 철할 분들은 철회를 할 수 있도록 먼저 명단을 좀 받아서, 교회 문은 다 닫혔지만 이 성전에서 혼자 밤새도록 기도할 분들은 기도식 했으면 좋겠다. 그 방법을 모색하자. 관리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 이 방역에 고민이 있지만 한번 해보자 라고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기도가 터졌습니다.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기도가 되면 여러분 영이 열립니다. 영이 열리면 내 삶을 막고 있는 빗장이 꺾여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축복하신 말씀처럼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와 손을 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청을 안 하시더라도 성전에 나와서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십시오. 방역, 코로나 핑계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은 사탄이 여러분에게 주는 올무와 같습니다. 여기서 기도 못하면 가정에서라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가정 기도가 하나님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성전에서 드린 기도만큼 그렇게 간절해지지 않고 모두가 옆에 있는 아파트에 부르짖을 수 없다는 환경을 누구보다도 하나님도 사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속지 마시고 시간을 내어 이 큰 성전, 1000명이 들어간 성전에 10명, 15명 떨어져 앉아서 부르짖고 매일 방역하는데 하나님이 그 이상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용기를 내보세요. 이번 주까지만 등록을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안 하시고도 마음껏 와서 기도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내가 시간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한 시간을 기도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유익함이 있습니다. 첫째는 저 뒤에 격자 창문에 붙어있는 기도에 500명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러 들어가면서 그분들의 이름을 보고 들어갑니다. 이름을 보고 들어가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신청한 분들의 이름을 중보합니다. 우리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담임 목사가 그 명단을 걷고 이렇게 중보합니다. 기도를 돕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출타하시면 되고, 또 편찮으시면 어딜 가서라도 성전을 향하여 잠깐이라도 기도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빠질까 걱정이 되어서 신청 못 하시는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신청하시면 기도로 여러분의 기도를 도울 것입니다. 그것도 아니시면 나는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나오셔서 무방하게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성전 기도, 홀로 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과 은혜, 표적을 보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6월 6일 날 딱 한 달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좀 게을러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플러스 알파의 능력이라는 성령의 임재와 역사에 대한 설교를 딱 6월 6일 날 한 주간으로 끝냈습니다. 그러는데 그 이후에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성령님이 지난 주일 이후에도 성령님이 매우 불편해 하시는 것을 저는 저의 작은 믿음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성령님, 마른 막대기에 싹이 나게 하시고 잎이 피게 하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플러스 알파의 에너지가 내게 와야 하고, 건조하고 힘든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멋지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성도들인데 그거 갖고는 안 된다 하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었어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는 것처럼 이런 역사가 이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선택한 이 공동체 안에 일어나기를 하나님의 소원한다는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난 월요일 날 제가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6월 6일 설교를, 성령에 대한 설교를 했지만 또다시 이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번에는 제가 저의 계획을 내려놓습니다. 7월 11일 날 또 7월 18일 날 설교 모든 계획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이 성령님에 대한 설교를,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설교를 하라 하시는 만큼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와 역사가 있음을 믿고 주 앞에 시간을 다 내놓고 다시 한번 납작 엎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다시 보혜사 성령 설교를 하고요, 저 지금의 계획 같으면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적인 문제, 우리 안에 있는 은사가 어떤 은사가 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은사를 감당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다음 주 설교를 하고 싶은데 이것은 지금까지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여러분들의 영혼을 섬길 것입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각자의 임하는 바람 같은, 불 같은, 불의 혀 같은, 그리고 기름 같은 성령을 기대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성경을 다시 보게 했어요. 저의 마음을 이끌어서 다시 성경을 보면서 저는 주님의 작은 음성을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한복음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7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한 장 자체가 예수님의 기도로만 되어 있습니다.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1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주제로 주님께 기도를 드려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In the world and not of the world, 아버지여, 내가 원하는 것은 저들을 세상에서 데려감이 아니라 세상에 빠지지, 악에 빠지지 않길 원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2번이나 거듭하죠.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리고는 주님은 하나 되게 하소서, 가족이 하나 되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번 한 주간 저희를 요한복음을 다시 내 손에 들게 만들었어요. 다시 성경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받게 만들었어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뭐냐면 그 17장 전에 있는,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시는 그 기도 전에 있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성령의 조명으로 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6장을 중심으로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이렇게 가기를 원한다, 너희가 간절함의 사모함으로 이런 나와 함께 믿음의 교제를,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그 마음을 읽었습니다.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시면 14, 15, 16장 이 세 장에 다 예수님은 빠뜨리지 아니하고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보혜사 진리의 성령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그 보혜사 성령을 내가 받아야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라는 것까지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보실까요? 여러분 14장 26절 말씀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보혜사, 여러분 이해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보혜사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교회를 나오셔서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보혜사라는 말은 이 말씀밖에 세 번역을 아무리 해도 보혜사라는 이 말씀밖에 할 적당한 말이 없어요. 왜? 이 보혜사, 성령에 대한 설명이 너무 기니까 그 긴 것을 딱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명사가 보혜사예요. 보혜사의 뜻은 이것입니다. 함께해서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떤 사탄이나 어떤 어둠의 권세나 어떤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변정해 주시는 성령님을 보혜사로 합니다. 너무 길잖아요. 이 기니까 이거 한마디로면 되는 걸 이렇게 길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먼저 첫째는 함께 하는 거예요. 아무도 함께 하지 못해도 여러분과 성령님은 함께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을 한 발 한 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질병과 환난에서 여러분을 보호하는, 그래서 저 보자는 보호할 때 보자예요. 보혜사는 여러분을 세 번째는 보호해 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아니야,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택한 여러분들을 어둠의 권세와 세상 사람들을 누구에게라도 하나님이 변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네 가지를 한마디로 딱 할 수 있는 단어는 보혜사는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면 이 두 가지를 한다라고 말씀했어요. 첫째는 모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것들을 삶의 현장에서, 전쟁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보혜사의 두 가지 역할이에요. 그 얼마나 보혜사 성령이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그 보혜사 성령이 와야, 지난주에 7월 1일 날 우리 비전 통독을 끝내고 후반기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성경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성경을 읽을 때 가르쳐 줘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설교를 들을 때도 이 설교가 레마의 말씀으로 내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가르치시는 영이니까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것이 금방 잊어버려요. 우리 딸 지혜가 제자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 이 긴 시간들의 얘기가 삶의 현장에서는 보혜사 성령이 아니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긴가민가해요. 근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배운 것을, 깨달은 것을 생각이 나게 해요. 생각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붙잡게 한다 이 말이에요. 보혜사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우리에게 필요한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플러스 알파의 축복이 하나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 이 위에 이어서 보면 27절에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사모하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주노라. 곧 나의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건 보너스예요.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는 것 이상으로 성령님이 하는 일은 내 몸이 너무너무 아프고 병든데, 내 삶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데, 우리의 아이들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여러분 삶에 겹겹이 환란이 있는데도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이 돼요. 실은 그렇습니다. 기도 응답이 오기 전에 먼저 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와 여러분께 먼저 오는 것, 기도의 기적이 오기 전에 먼저 오는 것이 평안입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말씀해 보면 내가 너희를 평안의 항구로 인도하고,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평안의 항구로 인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 아끼지 않는다고 말씀해요. 기적이 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평강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면 단순히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는 걸 넘어서 정말 이런 환경에도 내가 노래할 수 있다니, 이런 환경에도 감사할 수 있다니, 이런 환경에도 이렇게 내가 평안하고 안전할 수 있다니, 그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말이죠. 이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15장, 아까는 14장 26절, 지금은 15장 26절이에요. 똑같은 얘기를 주님은 또 다르게 하십니다. 15장 26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함께 한번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우리 큰 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합시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네, 여러분, 보혜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내시는 그 성령이 오시면,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여기는 또 하나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고 말씀하고요. 그것은 뭐냐면 다름이 아니라 증언하는 일. 내가 삶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라고 증언하는 일들이 내 안에 성령이 오면 그 성령이 나를 증언하게 만들어요. 왜? 여러분, 지난 6월 6일 날 설교했지만 성령은 증거의 영입니다. 성령은 약속의 영이에요. 성령은 기쁨의 영이에요. 성령은 소망의 영입니다. 성령은 능력의 영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이 와야 내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수 있고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성령이, 진리의 성령 보혜사가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한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들을 예수 자랑꾼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죠. 자, 그러면 이제 16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하나님이 내게 이끄신, 여러분 지금 인도하고 계신 16장에 와보시면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나옵니다. 보혜사 진리의 영,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진리의 성령이 예수의 진리, 진리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성령님이 이 말씀에 너무너무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성령님의 뜻대로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오늘 읽으신 말씀 안에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예수를 말하게 하시고 예수를 자랑하게 하시고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 신년이가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우리 딸, 우리 청년 신년이가 여러분 쿠팡에 그 뭐라고 그러죠? 호스트? 소호스트. 예. 그런데 이 딸이 어느 날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고 그때부터 저 3층에 나와서 새벽을 깨우기 시작하는데 방언이 터졌어요. 기도의 깊이가 더해졌어요. 아무리 피곤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과 교제하는 일을 늦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소호스트를
하면서 이게 잘 팔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 딸은 천부적인 이 은사가 있어요. 그러는데 이번 한 달 동안에 여러분 쿠팡에서 50배, 100배를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초보자인데 쿠팡에서 너무너무 대단하다. 이제 그래서 본사에 와서 한번 이걸 하라 라고 해요. 물론 거기에 아버지가 어제 들은 얘기인데 신전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이 딸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세워버렸는지, 그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경제적 문제가 해결될 만큼 물질을 줬어요. 박수라도 한번 쳐야 되지 않습니까? 진짜 축하해. 축하해. 이 딸은 돈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자기는 이 은사를 가지고 뭘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본래 이 딸은 작곡을 전공한 딸이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이 저 딸을 붙잡으니, 성령이 저 딸 속에 들어가서 일하시니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보배로운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많은 일들을 우리 안에 일하기를 원하지만 특별히 오늘 관심 있게 하시는 일이 뭐냐면 장래 일을 말하게 하는 거예요. 절망은 뭘까요? 여러분, 절망이라는 것은 내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일이 있지만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게 절망이에요. 소망은 불확실하지만 오늘을 보고 염려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약속을 붙잡고 일어서는 걸 소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절망이라는 것에 늪에 붙잡히고 사슬에 매여서 내일을 기다리기 싫어합니다. 내일을 살아가더라도 그럭저럭 믿음으로 기도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겠다는 막연한 기대가 있는 것이지 확실한 소망을 붙잡지 못해요. 내일에 대한 기대가 없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불확실한 미래와 암담한 현실 속에서 내일에 대한 소망이 갑자기 생기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뭐가 될 것 같은 일이 일어난다, 될 것 같은 생각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 장래 방송실 그 말씀 떼어주세요.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어디 뭔가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말씀이 없나요? 이 말씀 속에서 성령님은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사도행전과 요엘서 말씀으로 이끌어줬어요. 성령님이. 겁쟁이 베드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어요. 부인했어요. 저주까지 했어요. 근데 그들이 오순절 여러분 아신 대로 성령을 받고 나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를 높이심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받아서 여러분이 보고 듣는 것을 성령을 부어줬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완전히 삶이 바뀌었어요.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요, 성령이 그 삶을 그렇게 바꿔버려요. 그때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하는데 시편 16편과 요엘서 2장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다윗과 요엘 말을 인용을 하는데 그 요엘서 말씀을 인용하는 부분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엘서 2장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남종과 여종에게, 나중에는 남종과 여종, 여기는 만민에게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을 차별 없이 누구나 불문하고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우리의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며, 너희의 청년들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리라.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다 미래적인 겁니다. 꿈을 꾼다, 여러분 이건 미래적인 거예요. 이상을 갖는다, 미래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문제는 아주 좀 더 구체적입니다. 장래 일을 말할 것이요, 예언으로도 번역될 수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저에게 와서 하신 말씀은 놀랍습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면
내일이 없는 것처럼 낙심합니다. 절망하죠. 지금 우리 아이들이 어느 정도 어려우냐면 16살 먹은 중학생이 같은 아이를 때려서 죽입니다. 여학생, 중학생이에요. 중학교 2학년이 아이를 데려가서, 장애인을 데려가서 이 아이를 그렇게 무자비하게 때리고, 여러분 그 아이를 다 벗겨놓고 사진을 찍습니다. 중학교 2학년 여아이가 그 아이를 데려와서 같이 때리고 상상을 초월한 여러분 폭력을 가하고 변기에 똥물을 뒤집어 씌웁니다. 이 아이의 문제는 이성의 마비가 되어 있고 교육의 부재, 인간관계의 단절이에요. 사회성이 없거든요. 여러분 이 아이의 문제는 요즘 우리 아이들, 여러분의 아들, 딸, 여러분의 손자, 손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상상치 못할 생각을 하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우리 가운데 지금 자연스럽게 매주일 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육은 멈췄어요. 그들은 교육이 끝났어요. 공부 안 해요. 친구와의 사회성의 단절은 이루어졌어요. 이성은 마비됐어요. 그의 가치관은 흐트러졌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짐승보다 더 무서운 일을 10살짜리가 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이번주에도 10대 아이들이 택시를 훔쳐서 광란의 질주를 매주 하고 있다, 이 얘기를 3주 동안 연속적으로 우리는 지금 듣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이 아이들의 문제는 사회적 단절, 사회성의 상실, 이성의 마비, 학문의 여러분 중단,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무서운 것은 이 아이들에게는 오직 미디어, 휴대폰 하나가 친구예요. 이것이 스승입니다. 이것이 친구고 이것이 자기 미래입니다. MZ세대는 현실의 세계보다도 가상의 세계가 훨씬 편합니다. 가상의 세계 살아가고 있는 이 아이들의 그 가상의 세계는 이 손바닥 안에 휴대폰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 그들은 공부를 안 하는 이유가 있죠. 왜? 그들은 내일을 생각하기 싫습니다. 이 차를 가지고 가면 분명히 사고를 치고 큰 문제가 일어날 거, 남을 죽일 수도 있고 문제가 일어날 줄 알면서도 그 차를 가지고 갑니다. 친구를 그렇게 옷을 벗겨놓고 무자비하게 때리고 사진을 찍고 이러면 뭔 일이 일어날 줄 알면서도 내일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오늘 그 일을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의 윤리적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폭력적 문제를 가지고 모든 일들과 사람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내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일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장래일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공부는 아예 없죠. 왜? 장래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장래를 생각하면 공부를 합니다. 장래를 생각하면 그렇게 나쁜 짓을 극한적으로 못하죠. 그렇죠? 감옥에 갈 텐데, 죽이면 영원히 내가 죽을 건데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 가장 문제는 어떤 사회성의 여러분 이성적인 문제, 여러분 가치관의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들 속에는 내일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책인가 보세요.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이 없다, 장래일을 말하지 않은, 장래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오늘 내 생각대로 살고 그리고 내 감정에 자신을 실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장래가 보입니다. 왜? 성령님은 나를 장래를 보게 합니다. 장래를 생각하게 하고 성령님은 장래 일을 말하게 합니다. 우리 내일 행복하자, 내일 우리 승리하자, 내일 우리 다시 보자. 성령이 하는 얘기예요. 근데 성령이 없으면 오늘이 끝이에요. 함부로 하고 마음대로 하고 모든 걸 해버리고 말아요.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인 미래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오지 않으면 설교를 들어도, 성경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어도 이 성경의 약속이 미래적 하나님의 약속으로 절대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척 아이 중에 혹독한 사춘기를 보낸 아이가 있습니다. 정말 목사 아들이에요. 자기 엄마는 사모죠. 그 아이의 이름을 내가 지어줬어요.
근데 이 아이가 중학교 딱 들어가자마자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휘청거리더니 중학교 때 상상을 초월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학교는 아예 안 가고. 목사님 네 분이 얼마나 간장을 태웠겠습니까?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납니다. 그 이름을 내가 지어줬으니까. 여러분, 저는 덩달아 책임을 느끼고, 이거는 여러분 중학생이란 건 사춘기를 이해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환경에서 이 아이가 움직이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끝장인 것처럼, 내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여러분 행동합니다. 건들 수가 없어요. 눈물의 기도는 드려지게 되고, 저는 이름을 지어준 책임 때문에 새벽마다 엎드리게 되고. 그런데 여러분, 중학교 3학년 봄학기가 시작되자 누구의 말도 들을 수 없고 안 듣던 이 아이에게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이천입니다. 아버지를 따라 잠시 거기 갔던 이 아이가 끌려서 교회를 왔어요. 원래 교회를 안 오는데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런데 끌려서 교회를 와 있는데 이 아이 속에 갑자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성령님이 밀물처럼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여러분 중3짜리 아이를 성령님이 만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말은 아침에도 잔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깨우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교회 간 일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가방을 챙겨서 책을 손에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책을 보기 시작하는데 마치 고시원 아이처럼 책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3년치 공부를 혼자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아이로 변한 거예요. 밥 먹는 것도 잠자는 것도 잊어버린 채. 시간이 돼서 교회에 오면 그 중3 자기 또래 아이들에 대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돼. 내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이게 중3짜리가 하는 얘기예요. 우리 큰일 나. 이건 큰일 나. 큰 사탄이 우리를 지금 가로막고 있어. 이렇게 살면 안 돼. 내일을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우리 이렇게 살아면 안 되는 거야. 아이가 목사가 됐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장례일을 하는가를 보십시오. 그 성령님은 사업의 실패나 삶의 무거운 무게를 갖고 있는 우리에게도 오면 미래가 보입니다. 미래를 말합니다. 장래를 말하게 되거든요. 진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고등학교 들어가서 탑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기독교 대학을 간다고 기어이 우겨서 숨 쉴 때 아주 대단한 성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장학금을 받으면서. 어느 날 저를 찾아왔어요. 우리가 학군단 세례식을 하니까 자기는 학군단 가고 싶대. 그래, 너 학군단 가라. 학군단도 여러분, 요즘 학군단 시험이 만만치 않거든요. 아주 가볍게 식은 죽 먹듯이 학군단 시험 합격했어요. 그리고 대학교 3학년, 4학년을 가면서 숨 쉴 때와 서울 때 이 두 개 대학 CCC 팀 리더가 됐어요. 이 관악지역 전체의 대학생 선교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됐어요. 우리 교회 청년부를 다니다가 우리 선교사님한테 제가요 지금 서울대하고 숭실대 이 리더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과 더불어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내 혼자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난 그들과 함께 예배 드려야 되니까 내가 잠깐만 이 교회를,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를 안 나올 테니까 이해하라고. 내가 얼른 너는 선교사에 빨리 가라고 용돈 받아갖고 콧노래 부르면서 사라졌어요. 이 아이가 학군단에서 최고의 성적으로 임관해서 원래 2월달 임관해서 지금 OBC 교육받고 있어요. 여러분, OBC 교육받고 있어요. 잠자는데 혼자 일어나 말씀을 보고 옆에 있는 그 장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해주고, 야야 너는 천상 목사 아들이야. 아니야, 그런 얘기야. 난 목사 아들이라서 그런 게 아니야. 정말 그 영향은 있지만 정말 내 안에 있는 이것을 내게 나누고, 우리는 장교가 끝이 아니야. 우리의 일생 속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 그 뜻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지금 이 장교를 이렇게 하면 안 돼. 뭐 교육받고 나니까 풀려져서 술 먹고 맥주 먹고 이게 아니라 진짜 우리는 내일을 준비해야 돼. 할렐루야. 무엇이 변화가 일어나죠? 어른이나 아이나
청년이나 노인이나 성령이 내게 오면 이상하게 내게 소망이 생깁니다. 장래 일에 대한 내 인생에 대한 기대가 생긴단 말이에요. 마치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기대가 생기는 것처럼 여러분이 다 똑같은 여러분이 아니잖아요. 믿음이 좀 자랐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이 참 많잖아, 내 눈에. 어제도 여기 내가 오는데 하필 담배를 왜 여기서 푸냐, 집사님이? 여러분, 하필 내가 왜 가까이 와서 내가 어제는 내가 본래 담배를 피우면 내가 모른 척 하거든요. 그래도 어제는 내가 애써 아는 척, 아이고 할렐루야 집사님, 그러니까 담배를 이렇게 막 손 안 대주면, 집사님 이제 그만하자, 그거 끊자. 아휴. 여러분, 그런 분도 계시잖아. 근데 난 다 이뻐, 다 좋아. 왜? 그 사람 담배 끊을 정도 정도가 아니야. 위대한 믿음의 거목으로 설 거예요. 장래가 보이거든요. 아무리 연약해도 그들의 미래가 보인단 말이에요. 소망 중에. 그래서 내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콱 안아줬죠. 여러분,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 깨닫게 하는 정도, 생각나게 하는 정도, 평강을 주는 정도, 증가하는 정도, 그걸 넘어서 소망에 굳건하게 서서 아무리 어려워도 미래가 보이도록 미래의 눈을 열어주는 것이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이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은 두 가지 사역으로만 조명이 된 것 같아요. 하나는 기도 사역, 하나는 성령 사역이에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에 보시면 마태나 마가나 요한이 기록하지 않았던 그 예수님을 누가는 의사의 이 세밀한 눈으로 봤어요. 기도하는 예수님이에요. 성령 사역하는 예수님이에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3장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모습이 나와요. 3장, 그런데 21절에 보면 어느 복음서 기자가 기록하지 않는 얘기 하나를 기록합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뭐 하실세? 이 말은 여기밖에 없어요. 마태도 마가도 여러분 이 말을 쓰지 않았어요. 기도하실세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4장에 보시면 성령 충만해서 40일 금식 기도하는 모습이 4장 1절에 나와요. 6장으로 넘어가면 12제자를 선택할 때 마가는 12제자를 부르시니 이렇게 돼요. 마태는 그래 돼요. 근데 마가는 뭐냐면 주님이 원하신 자를 부르시니 그들이 나온지라 그랬어요. 그냥 주님이 찍어서 불러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는 그러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여러분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주님이 밤새 기도하고 12제자를 불렀다. 이렇게 6장 12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9장에 내려가 보면 더 놀랍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익투스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을 마태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뭐 엘리야입니다. 뭐 중얘기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나왔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 그런데 누가복음 9장 18절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물어요. 너희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래야 돼? 너희는 이렇게 물어요. 거기에서 위대한 고백이 나와요. 마태는 놓친 거죠. 마가도 놓친 거죠. 더 놀라운 것은 28, 29절 9장 28, 29절이에요 여기 이제 나오네요. 나왔으면 빨리 띄워주세요. 예. 벌써 한번 28로 아까 18절도 띄워주면 참 고맙겠는데 18절 아까 띄워준 예수께서 따로 뭐 하실세? 기도하실세. 28절 볼까요? 여러분 28절 보시면 방송실 28절 한번 띄워봐요. 2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기도하러 가실 때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어디에 가서? 산으로. 그냥 변화산에 올라갔다 그러지 않았어요. 기도하러 갔다 그랬어요. 29절 볼까요? 29절 뭐 하실 때?
누가는 기도하러 가신 예수, 기도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그 기도 모습을 해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성령 사역이에요. 아까 3장 22절을 말씀드렸는데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라고 말씀했죠. 4장 1절에도 성령 충만하여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서 40일 동안 금식했다 그랬어요. 4장 18절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고향 나사렛에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할 때 본문을 어디에 선택하냐면 이 본문은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을 해요. 이사야서 말씀을 본문을 하는데 그 설교 내용은 간단하지만 성령 안에 자유함이 제목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기의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뭐하게 하고 자유롭게 하고. 계속 자유가 나와요. 자유롭게. 주의 그 마지막 19절에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뭐죠? 여러분, 성령이, 주의 성령이 영이 내게 임하면 모든 눈먼 자가 영적 눈이, 여러분 영적 눈이 떠여지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고 자유가 오는 성령 안에서의 자유함.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성령이 와야 걱정으로부터 자유하고, 성령이 봐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고, 성령이 봐야 죄로부터 자유하고, 성령이 봐야 모든 대적 사탄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 보혜사 진리의 영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 보혜사 진리의 영이 여러분들을 놀라운 분들로 만들어 갈 거예요. 초는 켜져야 됩니다. 난로는 불이 붙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어제 예식장에 주례를 하는데 어머니들이 다 연세가 좀 계신 분이에요. 내 나이 정도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분들이 안사돈들이 다 손을 떨고 있어. 촛불을 못 켜. 근데 가만히 보니까 불을 어떻게 넣어서, 내가 손을 도와줬거든. 이렇게 도와줬는데 안 붙어. 가만히 보니까 요게 여러분 그 실이 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다시 실을 다시 뽑았어. 그리고 그 손을 떠는 손을 나는 당황해서 떤 줄 알았더니 두 분 다 떠는 거야. 두 분 다. 그래서 내가 불을 같이 붙여드렸어. 여러분, 불이 환하게 촛불이 점촉이 됐어. 초는 붙어야 돼요. 켜져야 돼요. 난로는 불이 붙어야 돼요.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는 성령이 임해야 돼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들을 놀라운 사람으로 만들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믿음을 통째로 영광스러운 믿음으로 우뚝 세워놓을 거예요. 하나님, 보혜사 성령을 내게 부어주옵소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마스크를 끼셨는데 제가 길게 설교를 해서 너무너무 내 가슴에 성령의 갈급함을 전할 길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 말씀으로 우리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스볼조 목사님이 했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대로 이걸 한번 방송실에 옮겨줘서 감사합니다. 한번 좀 적어주실까요? 띄워주세요. 성령이 내 영혼에, 메마른 저와 여러분이 힘든 내 영혼에, 성령이 내 영혼에 하나님의 생기, 성령이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면 이 세상의 어떤 교육 과정의 결과로도 얻을 수 없는, 어떤 교육을 받아 대학 아니라 박사 공부를 해도 어떤 세상의 교육 과정의 결과로도 얻을 수 없는 보화를 여러분 갖게 됩니다. 성령, 보혜사 성령을 받게 되면 십자가 위의 강도, 오른쪽의 강도가 왕자에 앉아있는 황제보다 귀합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개들의 틈에 있어서 주인의 상에 떨어진 부스기를 주워 먹는 그 거지 나사로가
로마 원로원의 로마의 철학자요 로마의 유명한 정치가인 키케로보다 더 귀하고 한 줄의 글도 하나의 항자의 글도 모르는 일자무식의 그리스도인이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보다 더 귀합니다. 이 안에 성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스폴저 목사님의 이 얘기를 들으며 이런 사람을 너무너무 많이 보거든요. 야, 메마른 막대기에 성령이 들어가니까 싹이 나고 송장에 성령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일어서고 베드로에게 성령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사도 중에 사도가 되고 여러분에게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분으로 바뀌어져서 여러분이 멋진 인생의 주인공이 될 뿐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큰 영광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이 축복이 이 자리 7월의 태양보다 더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영원 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두 손을 가슴에 올리든지 들든지 한번 하고 찬양 하나를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기다립니다.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님을 초대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내 안으로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불 꺼진 초가 되지 않게 하시고 불 꺼진 차가운 난로 같은 내 7월의 태양보다 더 뜨거운 하나님의 영을, 주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어서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제자의 삶을 당당히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넉넉히 우리 안에 공급해 주시는 성령님, 내일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내일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가 낙심과 절망에서 일어나 장래일을 말하는 소망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크고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자녀들 위해 아버지의 약속하신 영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GTN입니다. 믿음에 경주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명을 다하고 있는 교회 소식입니다. 새가족 양육 수료 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렸습니다. 이제 한 가족으로 정착한 모든 분들이 작은 겨자씨가 거목을 이룬 것처럼 믿음이 성장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는 신실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성도들의 경건훈련과 영적 성장,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삼성의 신앙을 세워나가기 위한 목양사역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가정으로부터 훈련되어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이 되므로 주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건강한 터를 세우기 위한 영성 세미나,
FT 가정회복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세우기가 교회의 미래이며 희망입니다. 다가올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여 패러다임을 전환하며 교회 학교 교사들이 미국의 케빈 리 목사님을 줌으로 초청하여 온라인 교육에 관한 세미나를 가졌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회 학교 교육을 위한 교사 강습회도 열었습니다. 청년교회가 지역의 하나님 사랑의 빛을 비추는 봉사활동 선한 사마리아인인 선샤인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일청 브엘세바 공동체에서는 혼자 생활하는 청년들과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사랑과 응원의 메시지를 가득 담은 자취 키트를 전했습니다. 이청 분이엘 공동체에서는 인원동에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을 주민센터를 통하여 추천받아 생필품 키트를 문고리 신방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또한 1, 2 청년교회 연합으로 해뜨는 집을 방문하여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고 산책하며 물놀이를 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새더민 선교부 소식입니다. 자치회인 늘 푸른 사계절에서는 공동체의 질서와 원칙을 세우며 내실을 다지고 있는 가운데 틈내어 해뜨는 집에 봉사활동하고 왔습니다. 그동안 미처 손길이 닿지 않았던 텃밭과 주변을 찾아 제초 작업과 정리정돈했고, 다음 세대 자녀들은 실내를 청소한 후 가족들과 레크리에이션으로 행복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께 감사드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선한 청지기 사역부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지향하며 성도들이 받은 인사대로 교회 4대 주인 중 하나인 봉사사역에 동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에는 50여 명의 선한 청지기들이 성전 곳곳을 아름답게 꾸미는 데 헌신하고 있으며 교구와 청년교회, 각 기관에서도 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1성도 1봉사사역에 더 많은 성도들이 지원하여 주님의 교회와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데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굿TV 사옥을 방문하여 사원 예배를 섬기고 오셨습니다. 예정사항입니다. 재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말씀 주제로 성전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교육부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지속적인 중보와 후원을 기다립니다. 성령님과 늘 동행하며 세상 따라 요동치 않고 우리 삶의 영역을 든든히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속히 마스크로 잃어버린 미소를 되찾을 수 있도록 성전 기도에 많은 성도님들의 동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네. 참 놀랍습니다. 이 교회가 한국 교회를 이끌어갈 믿음의 귀한 교회로 하나님이 든든히 세우는 것은 확실합니다. 기도의 그 많은 기도의 사람 500명이 넘는 분들이 성전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땅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알 수 있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성전을 아까 보셨지만 우리 교육관이 조그마한 공간들이 5개나 있어요. 그 공간을 다 하면 20개도 넘어요. 건물이 5개. 근데 여러분 거기에 누가 원하지 않아도 일일이 주중에 생각 시간을 내서 쓸고 닦으며 다음 세대를 예배를 준비하고, 이 본당에 어제는 매주 토요일마다 40-50명이 이 본당을 쓸고 닦고 방역을 하지만 어제는 청년들이 금요일 날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 올라이스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밤새 부르짖어 기도한 이후에 청년들이 새벽 6시에 여기에 이 청소를 어제 다 했습니다. 청년들이 얼마나 졸리겠어요. 그런데도 성령을 받아서 생기가 가득해요. 그래서 어제 여러분 앉아 예배하는 이 공간이 우리 청년들이 밤새 밤 11시부터 6시까지 기도하고, 그리고 이 성전을 쓸고 닦은 공간이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이만큼 주차 안내 예배 많은 부서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과 함께 사역에 동참하면 더 은혜가 되실 것입니다. 감사드리고요. 코로나 상황이 여러 가지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부 관계자들과 방역 관계분들이 긴장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철저하게 방역하시고, 꼭 오늘 같은 날 우산도 가져오시고 성경도 들고 가방도 들고 하다 보면 들어오실 때 손 소독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꼭 여러분 들어오셔서라도 로비에서다 손 소독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신 자리는 바로 청소하고, 또 이제 이 방역을 한 이후에 청년부 예배가 있고, 청년부 예배가 끝나면 밤 7시까지 또 담임 목사 인도하는 제자반이 있어요. 그렇지만 시간 방역을 하지만
여러분 이 문고리를 잡는가 이런 부분에 손소독을 하셔야 우선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킬 수가 있고요, 가정 공동체가 건강해요. 그래서 꼭 오며 가며 손소독을 꼭 하십사는 부탁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건강한 사역들을 이루어가는 사역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1층 로비에 보면 별 이야기라고 하는 코너를 만들어 놨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했는데, 여기에 우리 아이들 이번 연합 수련의 주제가 별빛 마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격려하는 조그마한 별 모양으로 된 포스트잇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축복하는 브레싱 메시지를 하나 적어주시고 붙여주시면 아마 저기 전체가 아름다운 노란 별로 채워지게 되겠죠. 우리 아이들이 힘을 얻고, 이렇게 우리를 응원해 주구나, 기도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아이들은 새로운 아주 멋진 삶을 믿음으로 사는 용기를 갖게 될 것입니다. 꼭 여러분 이 여름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새로 오신 분이 귀한 분이 계십니다. 박봉란 집사님이신데요, 제자교회를 다니시네요. 예, 다니셨는데 오늘 사당동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봉란 집사님, 최미자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한번 좀 같이 일어나시면 어떨까요? 같이 한번 일어나십시다. 예,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예, 작은 선물 받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지난주에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깜빡 잊어버렸어요. 정말 기도의 능력을 받습니다. 브라질에 코로나가 얼마나 대단하다는 걸, 묻을 묘지가 없고 땅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대단한데 우리 선교사님도 돌아가셨는데 우리 이준석 선교사님 네 분이 그 가운데서 아마존 그 인디오족 원주민들 사역을 하시는데요, 약도 없어요. 그럼 병 걸리면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라고 몇 번이나 강권했는데도 오지 아니하고 이 코로나 때 계셨어요. 그러다가 지금 검사 때문에 잠시 들어오셨는데, 우리 이진석 선교사님 네 분 지난주에 인사한다는 게 내가 인사를 깜빡 잊어버렸어요. 우리 한번 잠깐 좀 일어나실까요? 예. 정말 기적 같은 성도들의 새벽마다 눈물의 기도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좋은 일이 또 있네요. 우리 박경호 선교사님 지난 1년 동안 남수단에서 외국인 추방에 다 추방됐다가 바로 옆에 여기 들어오라고 그래도 항공권을 대줘도 안 들어오고 계셨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 우간다에서 방 하나를 얻어서 두 네 분이 거기서 사로와 아이들 40명이 되는 공동체 아이들의 먹을 것을 공급하고 있다가 겨우 들어가서 공동체를 세워놓고 이번에 또 여러 가지 사역, 또 건강 이 문제 때문에 잠시 나오셨습니다. 우리 박경호 선교사님, 우리 네 분 잠깐 일어나 볼까요? 예,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할까요? 예, 고생하셨어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도분들의 기도가 이렇게 놀랍고 크다는 것을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 현장과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깊이 느끼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일어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 한번 찬양을, 마지막 한 곡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 그 성령님의 감동, 충만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보배로운 성도들 머리 위에와 처소와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배전을 재단을 쌓는 소중한 성도들의 영혼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주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을 기다리오니 진리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을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어둠과 삶의 하나님 무거운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빛과 생명과 그 놀라운 능력으로 이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아빠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 그 놀라운 보혜사 영으로 저들을 덮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7월의 태양보다 더 뜨거운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소서. 성령의 불이 가슴 위에